오늘은 103편을 반만 하고 나머지 반은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03편에 읽어보면요, 송축하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송축하라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이것은 복이에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살펴본 건데,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를 여기는 송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들,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늘의 새들과 땅의 물고기들은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제가 왜 이 복을 설명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오복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오복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라크라는 말은 상대 앞에서 무릎을 꿇어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넘겨주는 것을 복을 준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거꾸로 위에서 나에게 줄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 상대방을 높이는 게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줬어요? 생명이라는 복을 줬어요. 그래서 하늘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도 똑같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다섯째 날에 이 새들과 물고기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섯째 날에 사람과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진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복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번역된 바라크를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송축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복이 있어서 그걸 복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넘겨줬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뭘 넘겨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줘요? 우린 가진 게 없거든요. 마지막에 또 얘기하겠지만 인간은 없음의 존재예요. 우린 먼지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줄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시인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 뭐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송축인데 다른 번역에 보면 찬양하라, 찬양. 영어 성경에는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 그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슨 복을 줄 수 있느냐?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 너무 잘해서 감사하긴 한데 그 찬양이 뭔지 알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복을 줘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시인은 무엇을 송축하라고 했냐면 1절 보세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102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이 왜 이름에 이렇게 집착할까? 사실은 하나님은 무너진 시온성을 그토록 건설하려고 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그의 백성들이 그 시온성에서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시온성에서 선포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 이름이 진리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금 반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라 그랬어요. 이름이란 셈이라고 하는 뜻이 알려진 진리란 뜻이거든요. 그 진리가, 하늘에 있는 진리가 땅에서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온성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거기다 들여보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이름이며 그 이름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진리가 땅에 내려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공간,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오늘 시인은 그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2절에서 왜 그러면 여호와를 송축,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2절 보세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행하신 은택,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가 뭘까요? 그것이 3절부터 5절에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3절부터 5절을 설명할 건데요. 3절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죄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구절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필요한데요. 시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 은혜를 6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섯째,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6가지로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시인은 그것을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이렇게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다는 거예요. 죄 용서와 질병의 고침은 같은 거예요. 질병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병이 죄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면 이 구절을 읽을 때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해.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지금 아프구나. 요즘에 저도 많이 아프거든요. 안 아프던 데가 자꾸만 아파. 내가 죄를 많이 짓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몸에 병이 있으면. 그런 겁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만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왜곡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죄 때문에 병에 걸렸구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5절도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 그랬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구절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나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플까?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시인은
6가지로 말했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를 제일 앞에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모든 죄악의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오늘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2편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갇힌 자이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갇힌 자이고 죄와 죽음에 갇힌 자이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얻었다 그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은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그것을 잘 설명한 게 룻기 4장이에요.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돌아와요. 모압에 가서 좀 해보려고 했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짓 신사가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죽은 남편의 소유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엘리멜렉 죽은 남편 자기 거죠.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 땅을 사주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 무룩이다 그렇게 말해요. 율법에 있는 말인데요. 기업 무룩이라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 재난이 일어나거나 가난 등의 문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조상들로부터 물려주신 그 토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준 것이 자기 게 아닌 건데 그걸 팔면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무룩이라는 제도를 율법에 넣었어요. 그 사람이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될 때에 그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업 무르는 자 그렇게 불러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룻기 4장에 보면 베들레헴의 성읍의 장로들 10명이 앉아서 이 말은 정식적으로 기업 무르기가 시행되는 거예요. 장로 10명이 앉아서 자, 이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누구든지 이 땅을 사라. 근데 아무도 안 사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그 토지를 사고 이제 보아스가 그 토지를 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엘리멜렉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보아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의 소유가 돼버리고 말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의 소유를 속량했다 그래요. 보아스가 그 땅을 속량하는 거예요. 이 단어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고. 그런데 공짜로 값을 주고 샀지만 그 산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 오벳이 누구죠?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룻기에서 쓰고 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아스가 했던 똑같은 속량을 십자가에서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에 빠진 인류를 예수님이 사들인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것은 시인이요 103편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샀다 그러한 말을 떠나서 이것은 앞으로 있을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다 살리실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중요해요. 이걸 속량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짜로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성경은 속량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시인이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파멸 가운데서 속량하셨다.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4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인자는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두 번째 긍휼의 관을 씌웠다고 그랬어요. 긍휼이란 말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긍휼은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긍휼이 뭐냐?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 그게 싫어. 여러분, 남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차근히 쳐다보면 그거 좋아요? 기분 나빠.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게 싫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싫어하는 것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는 어머니 젖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이제부터 알아서 살 거예요. 그러니 나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이 긍휼을 거부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긍휼이 꼭 필요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면 되냐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라는 뭘 씌웠다고 그래요? 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추방당하기 전 아담은요, 에덴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사실. 그래서 에덴을 동산이라고 그래요. 이 동산이라는 말이 뭐죠? 울타리라는 뜻의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왕이 사는 곳만 치는 울타리예요. 왕국. 그래서 성곽을 쌓잖아요. 고대의 성을 보면 성곽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크라운이잖아요. 왕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사는 에덴 동산, 아담이라고 하는 왕이 사는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서 아담이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 아담족 존재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시 오셔가지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다시 왕의 자리로 올려놓을게 그 뜻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추방당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긍휼히 여겨 긍휼의 관을 씌워서 내가 다시 너희를 왕되게 해줄게.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보여주세요. 글자. 예.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이것도 잘 보여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1장 1절에 가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예요. 1세기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는요 거의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란 말은 돈이 있어서 여행하는 오늘날의 나그네가 아니라 이때는 정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랬는데 베드로서는 그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오늘날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4계급 중에 제일 밑에가 수드라인데 이 맨 밑에 수드라 말고 그 밑에 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불가촉 천민.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접촉하면은 부정해지니까 그러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인도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인도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인도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수드라와 이 불가촉 천민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땅바닥에 그러한 땅과 가까이에 있는 삶을 살고 더럽고 천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을 들어도 그러나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켜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한다. 베드로가 그것을 말한 거예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로 정해지지 않아요. 신분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돈 많은 것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자신감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도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고 우리를 다시 왕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좋은 것은 뭐고 소원은 뭘까요? 여기 소원이라는 말은요 입을 뜻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입, 마우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나서도 또 다른 거 맛있는 거 없을까? 점심 먹으면서도 저녁에 뭘 먹을까? 어떻게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은 이 집에서 먹었는데 다음에는 더 맛있는 맛집은 없을까? 여러분 핸드폰에 맛집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저장돼 있어요. 제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은 어디 가서 어느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 먹으면서 먹는 얘기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왜 이렇게 돼요? 입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좋은 것으로 너의 입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예요?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마태가 말한 구하면
구하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밖에 없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갇히고 죽이기로 작정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속량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왕관을 씌워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왕이 되게 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소원을 성령을 주심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인생이? 성령을 받으면 만족하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이 불만투성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을 그 어느 사람도 가질 수 없는 만큼 많이 가져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누가 불평하던가요? 모든 사람이 불평해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저는 태호하님께 성도님들이 성령 받고 늘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다 해피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새롭게 돼요? 독수리가 털갈이 하면 새로워지잖아요. 독수리가 보통 30년 정도 산다 그러면 한 4, 5년 때 털갈이를 한다 그러는데 이 털갈이 할 때가 위기래요. 독수리가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때가 위기래요. 약해질 때예요. 근데 독수리가 이 털갈이를 잘 맞추면 새로워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독수리의 털갈이 새로워짐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윗은 자신의 지나온 삶의 수많은 굴곡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위기에서, 생명의 위기에서, 왕의 자리의 위기에서 그걸 넘겼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 지나온 자신의 생애 속에서 수많은 굴곡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노래를 쓰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시예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에 내 영혼은 다윗의 영혼이에요. 다윗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요.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격 전체를 다 동원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여호와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너의 죄와 너의 죽음과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이라. 내가 생명이 파멸되기 직전에 있을 때 너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던 너를 한날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독수리가 털갈이 할 때처럼 위기의 순간에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생각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의 인생에는 위기가 없었나요? 우리 모두도 다 그러한 위기가 있어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이 시편을 기억하며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제 많이 찬양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도 해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러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면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전부 조건이에요. 조건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잘 될 때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내 소원이 만족되지 않고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감사와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왕의 자리에서 추방당한 나에게 다시 왕관을 씌워주시고 내가 위기 속에서 독수리처럼 털갈이를 잘 마치고 이렇게 새롭게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런 걸 감사하는 게 진정한 찬양이지.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가 못해요? 다 하지.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찬양하는 시였다면 6절부터 그 이하는 공동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번 주일에 설교하면서 다시 이어서 하겠지만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공의와 심판이라는 것은요, 이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벌 받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행위, 누구를 심판함으로?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행위를 오늘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를 알렸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랬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위가 뭐예요? 출애굽 역사. 그의 행사를, 출애굽 행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렸어요? 모세에게. 어떻게? 모세 오경이 그 얘기예요. 모세 오경에 기록된 얘기는 하나님의 행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04편, 우리가 오늘 103편 하는데 103, 104, 105편은 이어지면서 모세 오경을 배경으로 이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신 그의 행위가 뭘까요? 그렇다면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니까. 이 구절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계시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첫 번째 맺은 언약을 깨뜨리잖아요.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듣는 우리에게 내가 참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롭게 하고 노를 품어도 영원히 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를 영원히 품지 않아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왜 계속 노를 내시지 않고 참으실까요? 그 이유가 14절이에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여기 체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계획? 악한 계획. 사람, 인간의 마음에는요, 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면 좋은 걸 생각하지 않고요, 나쁜 걸 생각해요. 그걸 체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나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계획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를 더디하시고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의 악함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를 품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를 바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지가 뭐예요? 먼지는 없는 거예요. 먼지라고 하는 존재는 없음의 존재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먼지로 만든 이유는 너희들은 없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없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있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당신만 있음이면 돼. 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요. 인간은 아무리 잘해도 먼지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세워도 우리는 그냥 없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없으며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노를 품지 않아. 너희들이 잘못해도 왜냐? 나는 있음이니까. 근데 너희들을 왜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알아? 너희들은 먼지니까. 먼지를 심판하는 게 우습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노래한 거예요. 찬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찬양이 아니라 자기 노래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찬양할 때 내가 먼지뿐임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게 늘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를 영원히 품지 아시하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드릴 것은 이 노래밖에 없습니다 하고 부를 때에 그걸 찬양이라 그래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